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여러 번 부르지 않습니까? 다양한 찬송을, 여러 가지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존경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높이고 존경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옆에 누가 왔나 뒤에 누가 왔나 하고 쳐다보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사가 마음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처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불렀고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가사가 내 속에 와닿고 그 중에 찬송을 부를 때 혹은 3절 혹은 4절까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개는 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끌려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찬송이란 말이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높이지만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이끌려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통 쏟아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찬송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다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입고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에 푹 쌓이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좋지 못했던 마음, 더러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분노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가사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하나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찬송하는 게 얼마나 정말 복된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때 괴롭다. 빨리 시간 안 가나? 이거 제 찬송 왜 또 하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고 마음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게 은덕을 베푸신다는 거죠. 은덕이 뭘까요? 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밀스럽다는 거죠. 은밀하게 하는, 은밀하게 베푸는 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셨어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했죠. 그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남을 도와주면서 생색내고 가서 사진 찍고 또 남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래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 누가 도와주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은밀하게 하라 그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밀하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덕을 베푸셨단 말이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 그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번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고 나는 그냥 장사하고 나는 이런저런 곳에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다, 내가 똑똑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건강을 주시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화가 나고 위기의 그 순간에 마음을 잘 누구든지도 해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는 다 하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것들이 다 언덕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이라고 하니까 뭐가 그런 게 있나 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남을 도울 때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언덕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언덕, 여러분 이게 뭘까요? 비밀스럽게 남들이 잘 모르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덕이 뭘까요? 그걸 오늘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202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 제목 10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 10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제목 10가지 감사 제목 10가지 오늘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제목.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사실은 제가 이번 달 초부터 감사 제목을 찾았어요.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에다가 미리 적어요. 앞으로 뭐 한다, 자동차 검사해야 된다, 또 어디를 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무슨 물건을 사야 된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그걸 다 적어놔요. 제가 또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왔다, 뭐 이런 것들 다 적어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적어 놓으면 달력이 빼곡하게 적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최소한 1년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해놨다가 1월달부터 쫙 있어요. 저는 사실은 몇 년치가 다 모여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 달력만 보면 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올해 감사한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이제 매달 초에 월삭 기도회를 합니다. 월삭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달력에 적혀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구절에 준하게 이제 매주 설교도 그것을 가지고 하고 또 그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달 같으면 감사와 찬송의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가지고 월삭 기도회 때 설교하고 그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도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뽑아본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저는 늘 그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목사님 자신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고등학생 때부터서. 그러다 보니까요, 늘 그 기도가, 입만 열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을 꼭 했어요.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오늘날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를 이번 달 매달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신년 첫 주일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5월 달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부흥회를 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지난 10월달, 9월달에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교도 하고, 저도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알고 제 이름도 알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씩 이렇게 돈을 좀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이분이 계속 도와달라는 계속. 근데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는 있고 한데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도와달라고, 이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냥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꼭 마음이 제가 꼭 빚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안 주려고 내가 버티고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서 문자를 보내는데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깝긴 하죠. 제가 주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그것만 먹을 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일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어디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도 물어봤어요. 맛있는 거 좀 보내주려고 좀 주소를 가르쳐 달라 했더만 주소는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대화가 좀 안 돼요. 잘 궁금한 거 물어보려 해도 좀 이야기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따지게 될 거고 가르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형편 닿는 대로 이렇게 돕고 있는데, 어쨌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구제하고 숨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모든 성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숨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더 잘 숨기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말을 해요. 제가 다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맨날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맨날 그래요. 그래 제가 알죠.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음에 하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부족하죠. 뭐 가진 것이 있는데 쌓아놓고 안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더 제가 감사할 점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하지만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 유튜브 올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카톡방에다가 많이 제가 전달을 합니다. 많이 전달을 하면 이제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올리고 대화도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참 이제 좀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있는데 어떤 충돌이 있으냐면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요. 이단들도 있고요. 거기 들어온 사람이 얼굴이 없다 보니까, 얼굴을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도 아니고 이상한 닉네임 써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름도 잘 모르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거친 표현도 쓰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점잖하게 인격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가장 최근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고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구원받는 것은 회개해받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회개합니다.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서로 팽팽하게 가는 겁니다. 팽팽하게 가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이냐,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느냐, 그러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문의 글을 쫙 썼어요. 그 장문의 글을 쭉 써가지고 제가 올렸죠. 올려가지고 글은 한꺼번에 다 써놓고 한꺼번에 다 긴 글을 올려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지고 7등분을 나눠가지고 올리고 또 조금 있다 올리고 또 조금 또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결론은 뭐냐?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구원받은 자가 회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입장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그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어요. 육신은 살아있죠. 육신은 살아있어서 아침에 잠을 깨고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걸어도 가고 뛰어도 가고 운전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하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TV도 보고 글도 쓰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살아있고 깨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닫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회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와서 보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구나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봤어? 입증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믿으려면 절대 못 믿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고 그냥 설교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다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근데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면서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들여지고 수긍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100% 다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듣고 알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안 받아요. 설명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냐? 부처님 손 안에 있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옛날에 그 무슨 책에 보면 그 삼강급사가 나오고 부처님 손 안에 다 손오공이 뭐 논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은 부처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처의 손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 믿어지고 받아지고 내가 죄 있다 하는 것도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바로 그때에 내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생략.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은덕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거죠. 사람은 모르고 자기는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교회를 갔고 어떤 교회를 갔고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설교했고 내가 그것을 들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직도 기억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밖에 생각 못하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추억인 겁니다. 육신의 추억. 그러나 그 육신의 추억에도 걸려들지 않는 영적인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누구의 손에 의해서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모두 인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가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때 영으로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갔고 말씀을 듣다 보니 믿어졌다. 그래 그 말이 맞잖아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기억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내가 5살 때 기억난다. 내가 3살 때 기억난다. 그렇게 내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을 육신적으로 더듬어서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어머니 몸속에 있었던 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겁니다. 또 여기저기서 책을 보고 내가 배워서 아는 거지 내 출생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만 더듬어서 내가 그때 교회 갔지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갔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요 하나님의 언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언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내 말로 교회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을 달구어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내가 듣게 하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언덕인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쭉 글을 썼죠. 이렇게 쭉 글을 써서 했는데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부족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맞죠. 내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러나 내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어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억지로 믿겠습니다
예, 아멘,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걸 이해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말들을 알아들었습니다. 내 앞으로 믿겠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죠?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수긍이 됐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TV를 보고 또 재판정에 가서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가지고 입증을 해야 그게 믿어지고 이게 남들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존귀하다는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보배로운 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런 귀한 아들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았다. 도를 터득했다. 득도했다. 그래가지고 부처나 석가모니 또 내가 어디 산기도를 해서 득도했다. 도를 깨달았다. 대단한 걸 깨달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다른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악한년들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그에게 작용해서 그것에 매이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도록, 어떤 것을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게 완전히 매여버려요. 그걸 100% 신뢰한다니까요. 그 신뢰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고 다른 종교의 것이라면요, 그건 100%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귀한 것들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득도했구나, 도를 깨달았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요 악한 영이고 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은 잘 안 하죠. 그 사람 자존심이 있고 인격이 있기도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를 깨달았다고 말하면요 다 그쪽입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깨닫는 것만 해도요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아까는 그냥 읽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읽었는데, 좀 우리가 뜻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목사도 아니고요, 교인도 아니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만유의 주라는 것은 온 세상,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린단 말이죠. 철학, 종교, 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산소, 질소, 이런 공기들, 우주권, 대기권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만유의 주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도록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며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떡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떡 죽구나, 그냥 먹구나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겼다는 거죠. 네. 거룩한 몸. 주님의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몸이 찢겼어요. 우리 때문에. 또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영혼이 더럽고 우리 마음이 더럽고 화도 내고 염려하고 죄도 짓고 실수하고 의없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럽단 말이죠. 그 더러움을 이제 씻는단 말이죠. 우리가 성찬의 잔을 마실 때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며 그 영적 임재와 우리가 그렇게 내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뜻과 몸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임재. 임재는 뭐죠? 찾아오는 겁니다. 임재했다.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영적으로 찾아오셨다. 내 영혼 가운데 내 속에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동참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저 멀리 2000년 전 옛날의 이야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참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니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게 깨어나는 겁니다. 소생하는 것은 잠들어 있던 자가 깨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밥도 먹고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소생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날마다 깨어나고 소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은 소생하는데 마음도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죄가 있고 염려가 있는 걸 다 씻어야 됩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거죠. 그 다음요. 다 같이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가족, 육신의 가족이 아니죠. 성씨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그렇죠. 남자 여자 다 다르죠. 그러나 영으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다.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가족이다 말이죠. 그래서 영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죠. 육신의 가족은요, 이 세상 살 동안만 있지만 영원한 한 가족이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한 가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이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고요, 모든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는요 다 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잔을 마시면서 내 영혼이 씻겨졌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만날 때 예수 믿는지 물어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 우리가 한 가족이군요. 우리가 한 공동체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입니다. 은덕. 이 은덕인데 우리가 잘 몰랐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고 그냥 성찬에 떡만 먹고 잔을 마셨는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 보자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성찬을 통한 은덕 우리가 읽었고 마음에 새겼고요.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덕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